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끝에서 시작하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미술품 경매 아트 딜러로 성공한 그 백인 남자와 그리고 흑인 노숙자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 간에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감으로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것입니다. 론 홀과 그 다음에 데비는 두 사람, 맨 위에 있는 남자와 맨 아래에 있는 여자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물질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근데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은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점 파탄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와 같은 불륜으로 입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 도시 안에 있던 노숙자 쉼터를 찾아서 식사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냥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안에 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아내는 이 봉사함을 통해서 더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같이 함께 이 노숙자 쉼터에 가서 식사 봉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결국 이 남편도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갑니다. 가서 처음 봉사를 하면서 이 남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몸에 유해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건 없나요? 참 희한한 별난 사람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은 가끔씩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서 그렇게 난폭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흑인 노숙자를 그들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유별나게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와서는 2인분의 식사를 요구합니다. 워낙 무서워서 안 줄 수가 없어서 2인분의 식사를 주면 그는 그걸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데이비 아내가 도대체 왜 저 사람은 그걸 달라 그럴까? 그래서 그 흑인 노숙자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되죠. 거기 가서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노숙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흑인 노숙자가 그 다리 다친 사람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는 2인분의 식사를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흑인 노숙자를 집으로 초청하자. 그러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근데 왜 그 알지도 못하는 노숙자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느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 남편은 그 흑인 노숙자를 집으로 식탁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그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나는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가며, 나아가서는
너와 나는 이제 식탁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인정해가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업무상 밥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안에 이미 쌓여져 있는 그런 신뢰와 존중,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허물 없는 그런 어떤 한 가족, 넓은 의미에 있어서 가족임을 서로가 인정해 가는 것이죠. 평생 처음 이 흑인 노숙자는 백인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것도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흑인 노숙자 덴버는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감격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흑인 노숙자의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이 남편도 함께 같이 그 자리에서 둘이가 서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두 사람, 흑인과 백인, 한 사람은 노숙자요, 한 사람은 아터 딜러로 굉장히 큰 부자인 이 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서로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들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가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드리는 그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살벌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처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나눔과 구제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모이면 예배를 했습니다.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예배는 우리와 같은 이런 지금 정규화되어진 예배이지만 동시에 비정식적인,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는 그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더 이상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졌고,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기적으로 해오던 기도 모임을 결코 없애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그동안 모세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처럼, 또한 그들은 이것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한 부분이었기에, 그러기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는 성전 제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전에 모여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을 그들은 정기적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제가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주일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도 예배하십니까? 화요일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같이 제사하는 정기적인 그 예배 시간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갔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적인 기도 시간에도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사실을, 이 시간들을 아주 딱 정형화시켜 놓고 주일 이 시간만 예배, 그 다음 시간은 4시간, 아니요. 주일에도 예배하고 월요일에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목요일에도 예배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예배 안에는, 그들의 모임 안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며 동시에 경건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길리아시스인데, 이것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마치 화산이 그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되어 나오듯 이 안에서 솟구치는 그와 같은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화되어진 그걸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으로 인한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이 이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의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평안한 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분위기는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따른다, 예수 믿는다, 이것을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예수와 제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믿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한번 그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면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옳는지 그들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어찌 보면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습니다. 무엇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예배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이가 아빠 부모 앞에서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재롱 부리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할 텐데 그가 오면 너희들을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언어가 통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 이것이 자신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자리는 아마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얼마나 그 찬양의 소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음정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것. 그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이것이 힘있게 흘러나온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너무 거룩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로 왁자지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힘있게 울려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어디 가서 아멘 하실 거예요? 트로트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박수 치면서 세상의 노래도 그거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던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게 뭐가 힘이 들어가지고 입술만 벌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런 대중가요보다도 더 힘이 없나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 구원의 감격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대한 거룩함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약시대는 이게 허용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아직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이 안에 충만치 못하다. 그건 천국 갈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와는 다른 것이죠. 이 땅에서 겪었던 슬픔과 모든 눈물이 닦여지게 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보호자 앞에 직접 나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다른 종교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천국 가면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면 많은 여자와 그 다음에 많은 음식을 가지고 막 먹고 논다는데 아니요, 그 거짓말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뭘 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24장로들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긴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는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느냐? 14절로부터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그들의 물질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어느 정도로 부유했느냐? 62년경에 그때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재건할 자원을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도시 자체의 재정으로 다시금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건 그 도시의 재정이 그 정도로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물질에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큰 해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물질이 그것이 그들은 신앙의 척도라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부자가 되었으니 물질에 부유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들의 실상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너희들의 실제 상황은 어떠하냐? 이게 바로 무엇이냐?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지금 정말 예배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와 같은 간절함을 이 마음속에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아까 제 소론에 소개했던 그 영화에 나오는 두 부부처럼 미술품을 도매하고 중개함으로써 큰 돈을 벌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행복한 가정을, 눈에 보이는 행복한 가정이죠. 물질로 인하여. 그런데 막상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본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7, 80년대 이전과 이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7, 80년대가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90년 이후로부터 우리는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그런 물질의 부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부유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예배의 현주소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죠. 외형적으로 보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번영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좋은 교회도 번듯하게 잘 지어놨겠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굳이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저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좋은 올간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악기들이 함께 같이 연주하니, 그러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이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 되신 주님은 저 문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들 객들만 앉아가지고 우리 좋은 것만 우리는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예배의 현실,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자기 교회 매부 찬양대가 몇천 명이라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뭔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거룩한 떨림이 없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안일함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에 도전하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주간에 그와 같은 어떤 이 안에 이 도전은 없는 대신 번영이라는 넓은 길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지어진 안락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만족을 위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교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현 실상을 다시 들여다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실상을 제대로 보고 예수 십자가로 다시금 잘 준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 되어야 되고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자리를 저렇게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배는 풍요로움 속에서 더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해 갔던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과 드림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에서 서비스나 받을까, 지금 바꿔졌잖아요. 그렇죠? 드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한번 소개했죠. 그 교회
컨셉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불편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 그래서 그 안에는 나의 만족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만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그는 자기 왕이지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계시든 아니면 다윗성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나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춤에는, 예배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미갈이 보면서 도대체 왕인데 왜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지 내가 거기서 체면치레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다윗의 예배는 내가 없이 오직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까? 내 기도가 어떻게 들려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위로받기보다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관을까지 벗어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받은 한 피조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바로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천상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아멘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귀한 일꾼된 사람들, 그들은 한 가지로 공통된 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